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8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38절부터) (52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죠. 제가 38절을 보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89편 내 마지막 부분, 그리고 또 제3권,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죠. 제3권의 마지막 시편의 이 마지막 부분을 살펴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세 번째로 보는 거죠. 89편이 119편 다음으로 긴 시편이어서 이 89편은 보통 시편이 가지고 있는 패턴하고는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보통은 불만과 원망과 불편한 심기로 시작을 하지만 기도를, 그러나 평안함과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를 맺는 것이 일반적인 시편의 흐름인데, 이 시편은 거꾸로입니다. 처음에는 찬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평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마지막 부분은 대개가 불평입니다.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는가 우리가 정확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마 유다가 망했을 즈음에, 망해가던 즈음 혹은 망했을 즈음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혹은 국가적으로 그것에 버금가는 그런 재난 상황 속에서 쓰여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시인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어요. 근데 굳게 붙잡고 있는데 실제로 자기 눈앞에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제 특별히 이게 개인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국가적인 상황인데, 사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교회적인 상황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개인적인 상황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다운 어떤 증거가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을 시편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시편이라고 하는 이 150편, 참 가장 많은 분량이죠. 이 150편의 시편에는 정말 다양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신자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의 부르짖음이 이 안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디 가서 배울 것인가 하면 시편에서 배우는 게 제일 좋죠. 시편을 소리내서 읽다 보면 본래 이거는 소리를 내서 읽는 성경이에요. 특별히 시편은. 그래서 이게 율법주의적으로 소리를 내서 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에 동의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용히 시편을 그렇게 혼자 소리를 내서 읽는 것, 또는 공동체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 굉장히 유익하죠. 1절부터 37절까지 오늘 본문 앞에 부분까지는 주로 과거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에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아직 지금 시편 기자가 자기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을 쳐다볼 용기가 없는 것이기 때문인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어서인지 모르지만 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로 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현실로부터 시작했다면 그는 근심과 탄식과 일반적으로 다른 시편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패턴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는 너무나 황망한 나머지 아마도 자기가 처한 현실이, 그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으로 이 기도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37절까지였어요. 이제 38절 어떻게 시작하죠? 38절 그러나 그러죠. 그러나 ESV 성경을 보면 but now 그렇게 시작을 해요. now라는 말은 사실 없어요 여기. 근데 사실 의미상으로는 now예요. 왜냐하면 주님, 그전에는 주님이 그렇게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그렇게 성실하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죠. 그러나 지금은 뭡니까? 이런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 49절 한번 볼까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 전에, 옛날에 그 인자하심, 다윗에게 맹세하셨던 옛날의 그 인자하심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증거를 지금 내 현실 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38절에서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현실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언제까지나 현실을 부인하고 있는 게 신앙은 아니잖아요. 현실, 인정하기 싫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신앙은 아니죠. 현실을 회피하거나 현실로부터 도망가거나 그게 신앙은 아니죠. 결국은 현실로 돌아와야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데, 적어도 38절부터 45절까지는 불평 일색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죠. 여기서 시인이 사람들에게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 않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모르죠 사실 사람들에게 이런 불평을 쏟아냈는지는. 그러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인이 하나님한테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38절부터 45절에 보면 2인칭 남성 대명사가 영어로 하면 you, 우리말로 하면 당신, 남성이에요. 남성, 여성이 아니라 남성을 가리키는 2인칭 남성 대명사가 16번 나와요. 이게 몇 절이에요? 38절부터 45절이 한 7절 돼요? 16번 나와요. 당신이, 우리말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번역이 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러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시인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내가 어디 가서 불평해요? 하나님이 장본인이신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지금 불평을 쏟아내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어떤 문제들이나 신앙의 어떤 난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불평을 쏟아내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 불평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시인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나라가 망한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 개인사에 있어서 우리가 적용한다고, 개인사에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상할 수 없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이것이 팔릴 수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그런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이죠. 틀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한테 지금 이 38절부터 45절에 주께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you가 되겠죠. 그런 2인칭 남성 대명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리처드 필립스는 이렇게 말해요. 이 본문에서 배우, 액터요. 배우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을 you라고 이 시인은 계속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올, 다른 요소가, 다른 요인이 끼어들어올 일이 없어요. 지금 시인이 당면하고 있는 이 현실,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 이 현실을 만든 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지금 따지는 거죠.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우리가 붙잡을 때,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사가 풀릴 때에는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대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약속하고는 다른 이야기가 전개될 때, 그때 힘든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게 그때 힘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은 해요, 이 시인이. 그러나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불평을 해요. 38절을 볼까요?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여기 동사가 3개 나와요. 노하사, 주께서 노하셨고요. 누구에게?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거는 이 맥락에서는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왕 위를 잇게 되는 다윗의 후손 왕들입니다.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잖아요. 그 왕들을 향해서 노하셨고요. 진노하셨고, 첫째. 그 다음에 물리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그들을 물러가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그들을 버리셨어요. 이 세 단어를 쭉 쓰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유다 나라가 되겠죠. 유다 나라, 그리고 유다 나라가 서고 넘어지는 건 뭐예요? 왕위가 서 있으면 나라가 서 있는 것이고, 왕위가 무너지면 나라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셨고, 우리를 물리치셨고, 우리를 버리셨다. 이거 왜 그래요? 사실은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시인이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걸 인정하고 전제하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셨고 물리치셨고 버리셨다. 거의 막 확실하게 도장 찍듯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왜 이렇게 느꼈을까요? 39절 이하에서 그걸 설명하죠.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은 뭐예요? 다윗 언약. 앞에서 얘기했던 다윗 언약이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 왕위가 영원히 그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식들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네 왕위가 그치는 일은 없다. 하나님이 단언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고, 현실은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셔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미워하셨어요. 당신이 하신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면류관을, 왕에게 주신 그 왕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왕위가 끊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다 나라가 멸망했거나 그에 상응하는 어느 정도의 정말 그런 대참사가 역사 속에 일어난 거구나. 그리고 당황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40절은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며. 누가 해요? 하나님이, 당신께서, 주님이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나라의 경계가 있잖아요. 그걸 다 파괴하고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욕보이는 거죠. 지나가는 주변 나라들이 그렇게
그 요새를 하나님이 무너뜨린 곳으로 들어와서 41절에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주변 나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 탈취를 당하게 하시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시인의 불평은 45절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42절을 보면 주께서 그 대적들의 주께서 또 당신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셨다. 오른손을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대적들은 승승장구하고 그들의 능력은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일어나는 일이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그들이 부강해지니까 기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작 당신의 언약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43절에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게 칼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칼의 날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 칼의 날인데,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바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칼의 바위라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날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왜 이 말을 쓰는가 하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옛날에 이제 칼을 돌을 부싯돌 같은 거 갈아 가지고서는 이제 자르는 돌을 쓰기 시작해 석기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통 속에서 아마 이런 의미가, 단어의 의미가 중의적으로 사용되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칼의 날을 둔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여기에는 이 시인이 이 단어를 굳이 쓰는 그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할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안전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어 버리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게 만드셨고 하나님한테 속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느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장에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칼이 들질 않는데 전장에서 버틸 수 있겠어요?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결정적으로 44절에서 아까 39절에서 한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패배했고 나라의 영광은 사라져버렸고 그 왕위를 땅에 엎어버리셨고, 그리고는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왕들이 제 명을 다 살지 못한 것이죠. 그쳐버린 것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자기의 눈앞에서, 이게 현실의 역사 속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시인의 불평이 거침없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평을 어디 가서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자기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틀리지 않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의 교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의 고백이 불평도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돼요. 이 사람은 잘 배운 사람이에요. 잘 배운 사람인데 이것이 하나님께 쏟아내는 불평이 될 수 있구나. 다시 말하지만 시인은 자기가 범죄한 것, 자기 왕들이 범죄한 것, 그리고 자기 나라가 범죄한 것, 자기가 범죄한 것,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시인이 가지고 있는 질문은 이거예요. 시편 89편 전체를 흐르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질문은 이것 하나입니다.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당신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고 우리의 잘못에 의해서 파기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는가?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잘못과 범죄 때문에 파기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게 뭔가?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많이 저지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어떤 일들을 내가 했고 저질렀고 그랬을 때 회개를 하게 되는데, 회개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지만 회개를 했고, 근데 징계가 멈추질 않습니다. 내 삶의 상황이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 시인과 비슷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버리셨나?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신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날 버리셨나? 내가 지금 그리스도 밖으로 쫓겨났나?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시인은 46절에서 하나님께 세 가지 질문을 해요. 첫째는 언제까지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죠. 언제까지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비록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진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내 눈앞에서 현실은 그렇지만 언제까지니까라는 말은 하나님 언제 이 약속하신 대로 그걸 하실 건데요. 지금 잠깐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그런 말이죠. 언제까지니까? 이 언제까지니까라는 기도가 사실은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이사야 6장 말씀에서 네가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가서 전에도 사람들이 네 말을 듣긴 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보는데 알지 못할 것이라고. 반응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선지자로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거는 좋은데 너에게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먼저 보여주마. 너는 실패할 거야. 사람들은 너에게 반응하지 않아. 그러나 너는 이 길을 가야 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러죠. 주님 언제까지요? 저 죽을 때까지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비관적인 답을 들어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이런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면 비관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은 촥 뭔가 상황이 바뀌고 이런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보면 비관적이에요. 눈앞에 있는 걸 보면 3년, 5년을 보면 비관적이에요. 그러나 길게 보면 언제나 낙관적이에요. 그루터기만 남아있을지라도 이 땅이 다 황무하게 되고 그루터기만 남아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죠. 하박국 어떻게 시작해요? 하박국이 하나님 유다 나라 이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불의한 일들과 이런 일들을 하나님 언제까지 그냥 눈 감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뭔가 하셔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의의 칼을 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죠. 왜냐하면 유다 나라에서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눌려서 신음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이집트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유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요? 하박국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박국 3장의 그 내용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순교한 성도들의 영혼이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들의 기도도 동일한 기도라는 것 아세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시기를 언제 하시겠습니까? 언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굽어진 것들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며 모든 굽어진 것들을 펴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은 기도합니다. 말하자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기도는 단순히 이 시인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왜냐하면 이 언제까지 이 세 질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46절에 있는 세 질문 언제까지니까? 두 번째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이 말은 이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하나님이 뭐 숨바꼭질 하시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처럼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시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를 도와주러 오셔야 되는데 이 위기의 상황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었건만 하나님이 도우시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를 거절하셨다는 느낌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세 번째 기도, 세 번째 질문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이것도 언제까지죠? 하나님 언제까지 저희들에게 진노하시겠어요? 이런 이 세 가지 질문은 다 동일하게 시간에 관한 질문들이에요. 시간에 관한.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 시인이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1초도 앞당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급하다고 그래서 혹은 우리가 너무나 빨리 뭔가를 보고 어떤 날을 보고 싶어서 시간을 삭제시킬 수는 없잖아요. 또는 시간을 늘릴 수도 없잖아요. 아무리 이때가 오지 않기를 원해도 그날은 오잖아요.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시간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정말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인간을 진짜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건 돈 없음이 아닙니다. 지식이 없음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지지 못했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건 시간이 나에게 시간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47절과 48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하고 두 가지 이유를 대요. 첫째는 인간의 수명이 짧다는 사실, 둘째는 죽은 다음에 응답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는 말이죠. 4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하나님, 제가 얼마나 짧은 인생을 사는 사람인지. 나중에 우리가 90편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저 70, 80밖에 되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 살아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48절에서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자기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덤에서 스스로 자기 영혼을 일으켜 세울 자가 없고, 지금 특별히 이 상황은 원수들의 손아귀에 지금 우리 유다의 운명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데, 죽이고 살리면 그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지금 압박을 하나님한테 하는 건데, 사실 여기 우리가 기도, 시편의 기도에서 배우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 기억하소서라는 단어인데요. 47절에서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이 기억한다는 말은 이게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도 물론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잊지 마세요. 그 말은 뭔가 하면 기억하고 행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말이 하나님께 해당될 때 우리가 하나님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행동하시는 그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일을 행하여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기도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기억하시라고 하는 기도는 그런 얘기죠. 강력한 촉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그러니까 48절에서 내 영혼을 무덤에서 나는 건질 수 없으니까 죽기 전에, 그런 말은 지금 원수의 손에 우리들이 있는데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이 없으면 사람은 죽음과 무덤을 벗어날 수 있는,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무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런 말이죠. 49절에서 시인은 멈추지 않아요. 이 질문들이. 49절을 보면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본 말씀이죠. 그 전에는 하나님 그렇게 인자하심을, 그게 1절부터 쭉 18절까지 주로 그걸 얘기했거든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인자하심을. 근데 지금은 어디 있나요? 지금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내 눈앞의 현실 속에서, 이 나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지금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행동하시도록. 이 마지막 두 절, 52절은 이제 제3권을 마무리하는 말씀이고요.
사실 89편의 마지막 두 절은 50절 51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비방을 받고 있겠습니까? 기억하소서라고 그러죠. 또 기억하소서, 행동해달라는 말입니다.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우리가 지금 가슴으로 그 비방을 다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51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방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비방이 어떤 비방이라는 거예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받는 비방이래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38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노하셨어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그랬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윗이고 1차적으로. 그리고 다윗의 위를 이었던 그 후손 왕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거거든요. 이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두 번 다 그것을 거부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아무리 이 사람이 악해도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해도 내가 이 사람을 죽일 기회가 있고 죽여도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회구나라고 생각을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해석하고 죽여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그 언약에 대한 이해가 이 지금 시인에게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3절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부르셔서 이제 먼 데로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12장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말씀, 이 마지막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하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너와 내가 동일시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 하면 언약은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또 언약의 백성인 나 사이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인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주의 종들이 받는 비방은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받는 비방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는 하나님께 직접 말하진 않죠. 우리가 받는 비방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그러나 이 말은 곧 이런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대놓고 이 불평의 분위기 속에서 직접 대놓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불평의 분위기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불평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 비방이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입니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는 이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비방입니다라고 암시적으로만 표현하면서 그의 불평을 혹은 그의 기도를 끝내요. 우리는 이 기도에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이 기도는 우리의 판단을 받을 기도는 아니지만 이 기도는 온전한 기도라고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상황 속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이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언제까지니까? 라는 질문이 함축하고 있는, 사실은 함축하고 있지만 빙산의 일각처럼 언제니까, 언제까지니까 라고 나오지만 그 속에 있는 그 거대한 덩어리는 뭔가 하면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이며 심지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런 거죠.
이런 질문을 이 시인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공부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모든 형편 속에서 그들이 유익을 얻고 그들을 위로하고 여전히 그 언약이 살아있고 여전히 그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이죠. 세상에 이렇게 참담한 일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화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만약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이 꼭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기 좋은 것들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선하신 아버지라면 내 인생 속에서 기가 막힌 인생 살아야죠.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달려와서 나도 좀 예수 믿게 해달라고 부탁할 만한 인생 살아야죠. 표가 나야죠. 외적으로 뭔가 드러나는 증거가 있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고, 특별히 시편 제3권의 마지막 시편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예기치 않게 어떤 일들이 우리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하고는 정반대의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게 될 때 일반적으로 우리의 죄를 떠올리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당연히 생각해야 하는 선택지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생각하죠. 왜냐하면 죄가 없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제가 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죠. 그런데 일이 계속해서 꼬입니다. 일이 조금도 호전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의 징계치고는 이게 너무 오래지 않은가? 여러분, 여기서 언제까지 주의 노를 우리에게 품으시겠습니까? 라고 46절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 하나님, 언제 그 노를 풀어주시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죄를 찾아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황은, 현실은 조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지? 기도가 막힐 때가 있죠. 그리고는 이런 생각에 이르게 돼요. 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었나?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 기도를 듣질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를 거절하신 건가? 이렇게 생각할 지경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사실 시편 89편 같은 기도가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모든 신자가 살면서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의 울부짖음이 다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럴 때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죠. 첫째는 간단하게 시인이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인은 처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신 성품을 기억했고 그 성품을 인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지금 찬송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불만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그게 참다 38절에서 터져 나온 거예요. 지금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이셨지?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볼 수 있고, 또는 이 시인처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지?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목자로부터 불러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던 그 일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거에 지금 그 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그는 과거에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얼마나 인자하셨고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었는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일종의 기적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제가 볼 땐 기적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이 있는데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을 할 수 있겠어요? 정말 먹구름이 잔뜩 낀 찬송이 아니에요. 1절부터 18절을 보면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도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가 만들어내는 기적이죠. 이 자체는.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앞에서 이 사람이 과거의 은혜로 시작을 했고 현재에 당면한 현실로부터 하나님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여기서 시작하지 않고 과거에 하나님 이런 분이셨잖아요.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너무 합당하신 분이시죠.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것이 어쩌면 38절에서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라고 얘기한 불평을 하는데 이 불평을 완화했을 거란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만한데,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종 이런 태도를 보인 걸 우리가 보죠. 욥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큰 정말 엎친 데 덮치고 덮친 데 또 덮치는 그런 고난을 겪은 후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그래서 여호와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욥이 훌륭했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지? 한 인생으로 하여금. 저는 이 시편 90편도 욥의 기도라고 해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면에서 보면 욥이 이렇게 1장에서 멋있게 시작했거든요. 그렇지만 흔들리죠. 때때로 우리는 당장의 현실 속에 매몰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죠.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던가를 생각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이 사람은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인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 문단에서 봤던 것이죠. 다윗 언약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는 기억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이 다윗 언약을 기억해 보면 부하가침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현실은 다윗 언약과 정반대였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그는 두루뭉실하게 알지 않았고 그 언약을 매우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일들을 만날 때 그 만난 일을 해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자료는 뭐죠? 경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당장에. 그러나 문제를 해석하고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돼요.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50절과 51절에서 보는 말씀도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에 깔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질문을 답을 해야죠. 우리의 범죄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무효화할 수 있는가? 답은 물론 그럴 수 없다입니다. 1장 2절에서 3장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무효화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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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예레미야 32장 말씀을 우리 잠깐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의 삶 속에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삶 속에서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망한다, 유다 나라 망한다,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거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았던 메시지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 자체가, 이거는 시인이 겪는 거하고는 달라요. 예레미야는 전하는 메시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된다고 느껴질 만큼이나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며 그 삶을 감당해내야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확증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 본문이에요. 32장 38절을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 말은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나오죠.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공식 문구입니다. 공식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언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언약의 내용은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해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자, 여기서 봅시다.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영원한 언약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말 그대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가 말았다가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이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 뭔가 하면 38구절에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준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나의 목적, 하나의 인생의 목적을 주시겠다, 하나의 길을 주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분열되지 않고 한 마음과 한 길, 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해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 복을 위해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음을 받는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자기들뿐 아니라 자기들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선하심의 은택을 입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40절이 핵심인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언약. 하나님이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않겠대요. 이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경외함을 심어주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좋아하게 만들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서 나는 절대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은 억지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해요. 내가 기쁨으로, 41절,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건성으로 하시겠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동원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는 마음과 정성이 다해도 능력이 없어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기쁨으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겠대요.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는 예루살렘 무너진다,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무너뜨릴 거고 살육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 너희가 여기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타 무너질 것이다.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게 만들지도 모르는 메시지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내가 이 영원한 언약을 반드시 이룬다고. 내가 너희에게 선을 베푼다고. 저는 이 말씀이 구약의 복음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게 아니죠. 여기 40절 하반절에 나를 경외함을 그들 마음에 둔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 마음에 그 갈망, 열망을 우리 마음에 가슴 깊은 데서부터 터질 듯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이죠.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 나는 하나님을 섬겨.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어.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무궁하시며 성실하시도다. 자신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유다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 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떠날 만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떠나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중생에 대한 약속이죠. 데렉 키드너가 말한 것처럼 다윗에게 주어진 성취되지 않은 약속은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죠. 이 사람은 성취되었으면 이런 기도를 하겠어요? 성취되지 않은 약속. 하나님 영원한 언약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시인이. 이 성취되지 않은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도록 우리를 초청한다. 오늘 본문만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상 원수들로부터 비방을 당한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우리의 범죄함을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심으로써 그 언약을 스스로 절대로 깨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유효하게, 우리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유효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을 찬송할 때, 예수님을 찬송할 때 언제나 어떤 표현을 제일 많이 써요? 어린 양.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영광스러운 칭호인 것이죠. 우리의 범죄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가? 성경의 대답은 그럴 수 없는 이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대신, 범죄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대신 당신의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진노를 퍼부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진노를 퍼부으셔서 그를 향하여 노하셨고, 그를 향하여 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물리치셨으며 그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눈앞의 현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언약과 정반대로 내 눈앞의 현실들이 펼쳐지는 것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만, 그때 우리는 여전히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것은 이 언약이 영원하기에,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이 이 언약을 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주님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하죠? 요한계시록 6장에서 순교한 영혼들이 기도하는 것하고 같은 기도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언약과 반하는 현실을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직면했던 상황이 저희들도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상황들입니다. 주님, 이 시인의 기도를 시편에 기록하여 놓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로 저희들의 삶의 현실이 펼쳐질 때 이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파기되지 않았으며 파기될 수도 없으며 범죄한 우리를 버리시는 대신
기름 부음 받으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버리심으로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그 언약을 여전히 유효하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 주시고, 시인이 기도한 것처럼 주님, 언제까지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하나요? 주님 앞에 신락 같은 소망과 믿음일지라도 이 믿음이 주 앞에 나아가게 하고, 또 주께서 이 믿음을 붙드사 저희들을 모든 넘어짐과 실패로부터 건지시며 이 불편한 현실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은혜를, 그리고 저희들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견고히 세우시는 은혜를 힘입으며 저희의 인생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